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함께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가정들이 깨지고 참으로 넘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사온데 그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가정의 소중함,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감사와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데 내가 자녀에게 상처만 준 것은 아닐까?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자식들한테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부모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 듣고 마음에 감추고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큰 죄와 실패 앞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함과 더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가정마다 부모님을 통하여 그 일들이 있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마음에 압축되어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 안에는 상당한 감정들이 담겨 있죠. 특별히 오늘 다윗은 굉장한 슬픔 가운데, 후회 가운데, 더불어 두려움 가운데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천하무적으로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위인이요 절대 군주로서 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용맹스러운 부하들만 내보내고 그는 한가롭게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죠. 표현하기를 심히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신하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하죠. 그때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경고합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경고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이죠. 그리고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욕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자신이 절대 군주로서 한마디의 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매도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돌려보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고 임신한 사실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자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추태를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또 간과하고 숨기고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데리고 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의 부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다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치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에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자기의 군대 대장에게 보내죠. 우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편지를 대장에게 보내고 대장은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만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한 죄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로 하나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되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선지자 나단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절대 군주인 다윗 앞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비유적으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의 소유 양을 잡지 않고 딱 한 마리, 전 재산으로서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그 양을 잡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왕인 다윗은 불같이 화냅니다. 그런 자는 당장 잡아 죽이겠다. 선지자 나단은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라고 말해주죠. 그때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성경은 믿을 만한 성경입니다. 글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나고 그리고 괜찮은 것으로 신화의 경우는 신화나 또는 위인전 같은 경우는 어떤 승자 그리고 그 위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안 좋은 면은 가능하면 미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윗은 죽을 죄를 지었네. 간음죄를 지었고 또 살인죄도 지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나 같은 사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냥 그냥 부모님 말씀에 잠깐 순종 안 한 적도 있고 짜증 낼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그래서 굳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물론 눈으로 드러난 그 죄의 크기 그리고 경중을 따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로 회개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신하가 그렇게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정체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나마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엎드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마음이 회개해야 할 이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죄송하다면 다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는 아니죠.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사람 앞에서는 미안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통 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들어서 알겠지만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아담이 참으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이것이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한 가정 그리고 또 부족 나아가 국가와 민족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다 타락하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는 사람 안에 유전되어지며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가 어떻게 지워질 수 있습니까? 죄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인자를 따라서 지금 용서해 달라고, 지금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에 선행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근거로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용서함이 있어야만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어야만 제가 죄악이 씻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당신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작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기 자신의 무기력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나의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식들 앞에서 연약함을 드러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하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정말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참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6절 말씀에서와 같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우슬초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죄 씻음의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풀이었습니다. 이 풀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 씻는 그런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 힘으로는 나의 죄악된 문제, 나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슬초로 그 희생의 피로 씻어야만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 말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창피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창조한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와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정직한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자 하는 자는 정말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그것의 시작점인 것을 잘 알면서 참으로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초대 왕으로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잠시 성령으로 충만한 때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참으로 안타까운 자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왕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결코 소용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정말 넘어질 때에,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정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생각보다도 우리 자녀들은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부모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를 잘 알아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요. 그런데 부모는 정말 완벽해요. 우리 아빠는 항상 옳은 말을 해. 틀린 적이 없어. 우리 아빠는 너무나도 엄격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에게 갈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아빠의 말을 자주 어겨.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나는 문제아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미안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구나, 나랑 똑같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에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모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은 존경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7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스라지는 마음입니다. 산산조각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정말 이것은 완벽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으로 꺾이고 정말 상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또 좋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돈을 바라고 우리 부모님에게서 뭔가를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자식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녀들은 정말 실패한 부모, 상처 입힌 부모, 정말 깡그리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산산조각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자가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 가정과 또 나라와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렇습니다. 죄악은 감추면 감출수록 골마 나중에는 터져서 정말 큰 문제로 발전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신속하게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잘못된 것을 빨리 수술할 때에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쌓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슬채보다 더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되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가운데 있습니까? 정결함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꺾고 산산조각 내서 엎드리는 자들, 그런 부모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기도의 뒷모습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부모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그 부모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참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음이 필요한 부모님을 통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참으로 범죄한 자이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또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함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기 있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관계의 회복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부모를 바라보며 참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며 이 땅 위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이 회개와 관계 회복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